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어김없이 있어야 할 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복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친히 다스리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또한 귀한 예물 믿음의 고백으로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그 손길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담대히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또한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오늘 참 많이 나왔네요. 평상시 정도 나왔나? 너무 자리가 꽉 차서 이제 선생님들도 잘 앉을 자리가 곧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오늘 찬양팀에서 특송을 했는데 어땠어요, 여러분? 그 이름 그대로 그라티아, 은혜로웠죠?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줄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자막이 좀 어색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을 적지 않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앞에 많이 서본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좀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한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디지털보다는 그래도 아날로그를 좀 더 선호하는 그래서 편이에요. 여러분들 자막 의지하지 말고 항상 성경책도 가지고 다니고 또 이렇게 찬양할 때는 암송하면 너무 좋고 또 암송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프린트물을 가지고 혹여나 있을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들 여러분들이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말씀 전하기 전에 요즘 날씨 어때요? 추워요? 네, 뭐 엄청 더울 때가 언제였다고 막 덥다 하더니 벌써 이렇게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그리고 또 하늘을 바라보면 이 하늘이 얼마나 높게 보이는지 몰라요. 또 이제 불어오는 그 바람들도 얼마나 선들선들한지. 참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뭐 계절이 변하기 때문에 가을이 왔다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또 창조의 섭리 속에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이 계절의 놀라움을 통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생각하는 존재죠. 여러분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가 이 땅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쯤은 여러분 생각해 봤죠? 즉, 왜 사냐는 거예요. 혹시 아직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없다면 언젠가는 할 거예요.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고 있는지, 또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살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명의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사명은 맡겨진 의무나 명령을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떠한 임무와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명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누군가의 이 마지막 말, 그 말은 매우 진지하고 가치 있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남겨진 제자들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왜 살아야 될지, 그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말씀은 그만큼 가치 있고 진지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과 여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16절에서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산으로 나아갔어요. 사실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번거롭고 먼 거리인 갈릴리까지 가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그 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장소에 나와 이제 눈앞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예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곳에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걸 못 본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나타나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눈으로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혹시 귀신인가? 진짜일 리가 없는데?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에요. 믿음이 부족한 상태, 즉 완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주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한가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혹시 아직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의 이 의심과 싸우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완전하고 완벽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데, 또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와 또 힘겨운 일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 진짜 계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어야 되지? 왜 저 친구들이 나를 저렇게 무시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가만 내두지 않을까? 왜 우리 집안은 지금 이렇게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에는 더욱 그럴 거예요. 왜? 예수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예수님 만져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8살 때, 좀 더 내려가 볼까? 5살 때 여러분 부모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 없어요, 교회 안 갈 거예요, 이런 친구들 있나요? 없어요. 근데 지금 15살, 이제 16살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실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금 도우시고 인도하신 분이 맞을까? 이러한 질문과 함께 의심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서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의심에 대한 답과 해결을 여러분들은 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의심은 여러분 죄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에요. 의심은 믿음이 성장되어가는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성장을 위한 지극히 정상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중에 믿음이 많이 부족한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해 보세요. 믿음을 달라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해 보세요.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 믿음의 친구들 많잖아요. 같이 있잖아요.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또 선생님과 목사님께 와서 또 함께 지속적인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지속적인 이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여러분이 갖는 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1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뭘까요? 권세도 될 수도 있고, 또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봐요. 이 모든이라는 단어는 이 18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19절, 20절에도 계속해서 연결돼서 나오고 있어요. 모든 권세, 모든 민족, 모든 것, 또 모든 날, 여기 말씀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곧 예수님의 이 능력과 명령은 제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능력과 이 권세와 권위는 무궁하다는 말씀이에요. 즉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신적인 능력 앞에, 권위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누가 두렵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새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그것을 위해서 가라,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최고의 가치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그 가치를 알고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의 구원의 사역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다면 어찌 그냥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여러분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거예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곧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지키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서로 이기려고 난리하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는 좀 못하면 좀 비웃고 함부로 하고 무시하지만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잘못하면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를 받았기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용서하고 때론 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복음 전파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전도할 친구들 있나요? 있죠. 이번에 추석 가운데 내려가서 많은 친척들을 만날 터인데 전도해야 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그 생각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였을 때 그 친구들에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갑자기 별로 친하지 않았는데 막 다가오면 친구가 놀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신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 친구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성경 구절만 주면 아 이거 뭐야 해서 그냥 버려버릴 수도 있으니까, 안 믿은 친구니까 작은 이 레모나 비타민C 한 포 성경 구절로 이렇게 잘 감아서 친구 책상에 한번 놔주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친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면 그 친구와 자연스럽게 한번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한번 전해보세요. 특별히 친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그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때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지상 대명령의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너희들이 가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머무르신 후에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때 예수님은 그냥 하늘나라로 혼자 올라가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복음 전파의 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 혼자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구할 때 매일 깨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하고 있는 운동이 뭐죠? 거룩한 333 운동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 계속 외칠 거예요. 지금 몇몇은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 몇 명의 운동을 통해서 점점 이 운동은 확산될 거라고 목사님 확신해요. 왜냐하면 거대한 산을 태우는 것도 거대한 불이 임해서 그 산을 전체를 태운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가 점점 퍼져나가면서 큰 산을 태우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몇 명이 이 거룩한 333 운동을 통해서 우리 중등부의 거룩성을 이루어갈 거라고 목사님은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또 추석 연휴 주간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여러분 먼저 이 예수님에 대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회복이 돼야 돼요.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의 자신을 서 나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참된 제자가 되게 됩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것은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제자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한테만 준 거 아니에요. 주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에게만 준 것도 아니에요. 또 믿음이 좋은 친구들에게만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 삼으라는 그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 계속한 이 우리 중등부의 공동체를 위한 이 333 운동, 여러분 하루 3분만 말씀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루 3분 동안 하루 3번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작은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거룩, 우리 중등부의 거룩성을 통해서 우리 이천 신화교회, 이천 땅, 조국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열방이 주님께로 곧 돌아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이 진지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간곡한 말씀,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 운행하시사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등부 공동체의 발걸음 또 임하는 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위대한 사명을 주의 능력에 힘입어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손 벌써부터 드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말씀 암송 우리 예약했죠? 기억하고 있어요. 확실히 기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서로 한번 읊어보고 바로 한번 말씀 암송 들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예, 동건이 됐나요? 바로 도전? 예, 도전. 손들 많이 드는데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와우, 기다릴만 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또 다른 친구, 아까 우리 세빈이 한 거 아니에요? 천사랑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천사랑? 아니야 알았어 다음에 하자. 그러면 우리 주호가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우리 새 친구 아주 그냥 열정적이에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그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네, 본인 스스로 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고, 누구? 우리 시온이 팔도 부러졌는데 한번 시온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온이하고 바로 우리 은영이까지 이어서 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은혁이 자신 있게 한번 해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아멘. 아멘. 잘했습니다. 하민이 손든 거예요? 손든 줄 알았네. 없나요 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추석 이후에 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총무 선생님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에 손을 번쩍 들어야지. 네, 광고 올려주세요. 네, 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거룩한 중등부 생활을 위한 333 운동. 네, 예, 적은 수이지만 아마 시도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점점 그 수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돌아오는 주에 추석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들 명절 때문에 뭐 고향 가는 시골 가는 친구들도 있을 터인데 갔다 잘 돌아오시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공과 장소로 안아주심 드림센터 우리 부속실 사용하는데 냉방 난방 온오프 잘 해주시고요. 쓰레기 버리지 않아주시고 항상 사용하고 나서 책상과 의자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뭐 축복하는 없죠? 오늘 오랜만에 우리 현민이 나왔는데 다음에도 또 볼 수 있나? 부모님과 상의해서 어떻게 잘 한번 노력해 봐요. 네, 오늘 다른 광고는 없고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공과 장소로 이동해서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마이크 정리할게요.